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잠시 되짚어 보면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성도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친족이 사는 바단 아람, 또 메소포타미아 하란을 구태여 지난주 말씀에서는 동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지칭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동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여기에요. 수유리, 또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이고요. 미국이고, 이 죄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동방으로 이동한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 중에 섞여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두 자신의 욕망,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자신의 우물을 찾다가 자신을 기꺼이 만나러 오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와 연합하게 되면 더 이상 외부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이 그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의 안에서 생수가 나오게 된다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이상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야곱이 본 사닥다리 이상이 뭐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뭐 하게 되죠? 예배하게 되잖아요. 베델로 바꾸고, 지난주에 수가성의 여인도 그 신랑이신, 생수를 공급해 주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뭐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란 말씀이죠. 결국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이에게 생명이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서, 득도 불교처럼 우리 내부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생명이 와서 살게 되는 이야기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 이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맥락입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 신부로 지칭되는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오늘 말씀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16절 말씀.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본문은 야곱에게 있었던 두 명의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하지만 우리는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죠? 라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의 신부는 라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야곱의 아내에 대해서 주인공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처럼 이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레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힘쓰다, 지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레아의 시력이 뭐였다고 나오죠? 약하다. 이 라크라는 말이거든요. 연약한, 부드러운, 섬세한, 상냥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약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번역가들이 레아와 관련해서 라크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일부러 라헬의 아름다운 용모와 비교하기 위해서 레아의 눈이 약했다 라고 대조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많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연약한. 이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유순한, 부드러운 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원래 레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유순하고 부드러운 여인으로 표현을 한 건데 번역은 마치 눈이 시력이 약하다. 그 어떤 의미예요? 눈이? 그쵸. 눈이 약간 흐리멍텅하거나 라헬은 아리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레아의 눈은 약했다. 눈이 마치 흐리멍텅하거나 병이 들어서 쇠약한 모습으로 좀 못난 모습으로 성경 번역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뜻보다는 오히려 레아는 부드러운 인성을 가진 유순한 여인이라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죠. 반면 라헬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양떼 중에서 떼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 암컷, 암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을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이름에서 레아보다는 라헬이 여성으로서의 매력의 어떤 주도성이 엿보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라헬을 현숙하고 어진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 않고요. 굉장히 왈가닥입니다. 라헬이.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라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총을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못 낳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남편 야곱을 바가지 긁죠. 으름장을 놔요. 내게도 아들 낳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굉장히 호전적인 여인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격 있는 여자 라헬이죠. 아들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력제인 합한채를 사서 인간의 의지로 아들을 얻으려는 모습도 라헬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야곱과 함께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 그 라반이 섬겼던 가정신, 우상이죠. 드라빔을 훔쳐서 낙타 안장 속에 감추는 모습도 라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까지 숨겨서 훔치는 여인 라헬이죠. 이런 라헬을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비록 라헬이 그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지금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죠? 그 만나는 순서를 정하잖아요. 가장 먼저 만나면 에서가 먼저 군사까지 앞장서 보내니까 가장 먼저 맞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해를 당할 확률이 많죠.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은 맨 뒤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 일련의 행렬 가운데. 레아는 라헬보다 앞서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다는 겁니까? 라헬. 창세기 33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지금 이제 에서 만나기 전에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여종의 자식들은 맨 앞에 뒀어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고요. 야곱은 노년에도 라헬을 본처로 여겼어요. 그리고 라헬의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20절이죠. 지금 요셉이 사보나 바네아가 된 그 애굽의 총리인지 요셉의 형들이 모르고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입니다. 지금 사보나 바네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베냐민이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헬과 라헬이 낳은 아들들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라고 요셉의 이복 형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말씀하지만 인간 야곱이 사랑한 부인은 레아가 아닌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묘지가 뭐였습니까? 막벨라굴. 그럼 야곱의 신부 중에 누가 막벨라굴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막벨라굴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레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회고하죠. 창세기 49장 31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헬은 막내 베냐민 12번째 아들, 교회의 완성이죠. 12번째 아들 낳다가 죽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장사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추할 수 있죠. 야곱의 마음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지만 야곱이 막벨라 굴에 장사한 사람은 정작 레아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일하시고 이끄심을 절감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그림,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바램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읽어왔죠. 계속 인간적인 순서의 장자로 표현되는 인간적인 순서에 먼저 태어난 장자가 거부되고 차자가 선택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성경에서 이 같은 흐름, 계속 같은 흐름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 고민하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에서가 아닌 야곱.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이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는 행위예요. 고민하게 되잖아요.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먼저 태어난 거야? 그거 아니잖아. 이런 그림을 단순히 도식화하면 소위 말하는 예정이라는 그런 단어에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예정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게 돼요. 인간이 아무리 기를 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해도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인간이 기를 쓰고 노력해도 장자가 아닌 차자가 장자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말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럼 에서는 뭐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라는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과도 배치가 되죠. 그럼 성경이 그러면 두 가지 서로 배치가 되는 말을 한 권 성경에 다 담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도재 선생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해요, 이런 부분. 누가 고민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 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셔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분이시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애초에 정하시고,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소위 말하는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라는 이러한 교리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애초에 정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도 위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인간편에서 인간의 순서상 두 번째 출생이기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하는 자, 장자보다 훨씬 많겠죠. 인간의 편에서 첫째가 아니라 둘째이기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인간의 순서상 두 번째 출생이기에 장자가 되지 못하는 차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해되시죠? 장자는 소수라고요. 차자가 대다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얘기하면 소수의 선택받은 자만 그 조건에 의해서 다 누리고 나머지는 다 고통받고 어쩔 수 없네. 나는 두 번째니까. 이런 인간의 논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차자는 장자되게 정하시고 멸망받을 자, 구원받을 자 따로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로 예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배제시키는 그 세상적인 논리에, 장자의 논리에 여러분이 빠져 있는 거죠. 인간적인 조건에 소수의 권세가 대물림하고 인간적인 조건이 열악한 자들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죄된 세상의 방식이죠. 만약에 구원도 그 인간적인 출생의 순서로 첫 번째 태어난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인간적인 출생의 순서로 우위에 있는 가장 먼저 태어난 단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더 불합리한 거죠. 이게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이만큼 해야지. 이만큼 외적인 행위로 섬겨야지. 무슨 직분 받으려면 이만큼 헌금해야지. 뭐 이런 논리잖아요. 세상의 논리가. 전혀 다른 거죠. 중세 면죄부를 팔고 교황청. 그 똑같은 행위들을 지금 개신교가 지금 하죠. 그러니까 욕먹는 거라고요. 인간의 행위 율법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출생의 가장 첫 번째 태어난 사람만 혜택을 누리면 나머지 출생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굳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차자가 장자되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다 먼지잖아요. 그 먼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다 나의 자녀가 될 거야.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먼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릇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절대 주권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이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해 가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도식화해가지고 셋 계열, 가인 계열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셋 계열이라기보다는 가인의 계열이 더 가깝다고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무슨 우리가 셋 계열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그를 가인 계열에서 셋 계열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표면적으로 도식적으로 봐가지고 나는 예정된 자, 나는 셋 계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거죠. 성경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이라는 구분됨의 기사는 세상 사람 중 가인 계열, 셋 계열이 있다라는 그런 예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인 계열,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애굽 사람인데 그들을 장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18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지금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봤지만 어떤 수가 나오잖아요. 7이라는 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7이라는 수가 문맥 가운데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하는 횟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왜 이래요? 야곱이 신부를 얻고자. 그죠? 결혼과 관련해서 7이라는 수가 사용되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를 신부 삼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 제가 기꺼이 일할게요 라는 거죠. 당시의 중동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축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양떼를 누가 몰고 와요? 여인이 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노동력은 그냥 함부로 그냥 결혼하고 시집 보내는 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안 입장에서는 굉장한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신랑 측에서 무엇을 내야 되죠? 그렇죠? 지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가기 때문에 그 집안에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을 채우는 것이 지참금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그 지참금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이 적은 해가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7년 동안 일을 했다고 나오고요. 근데 그 7년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며칠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나오죠. 7은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룬다는 어떤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이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까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 교회를 위해서 완전한 지참금, 속전을 치르셨다라는 이 의미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완전한 대가를 치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된 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결혼식을 다시 7일 동안 또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7년 더 일해야 돼. 그래야지 라헬과 결혼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이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맞이합니다. 물론 라반은 인간적인 속셈으로 야곱을 속인 것이지만 레아가 야곱의 신부가 된 것이 여러분 단순한 라반의 속임수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평생의 삶의 어느 순간도 어느 사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다라는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야곱은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기꾼.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지금까지 속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이제 다시 속임 당하는 삶을 살아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 대신에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야곱의 신부 되게 한 것이 라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황당하고 억울한 또다시 반복되는 7년의 시간을 다시 되풀이하지만 야곱의 삶의 영적 현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베델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미 야곱이 바단 아람에 들어오기 전에, 그죠? 네, 야곱의 사닥다리의 이삭을 통해서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이루어지는 이 7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이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이 7이라는 완전한 수의 반복을 통해서 신부를 맞이하는 레아와 라헬을 맞이하는 그 중간중간에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주죠? 각각에게 자신의 딸 레아와 라헬에게 그 라반이 누구를 주잖아요. 몸종을 주잖아요. 여종을. 그 여종의 이름이 뭡니까? 실바와 비라. 네, 실바와 비라를 주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적으로 아들을 출산하는 시바지 역할을 이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하게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피비린내 나는 아주 유치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쟁탈전 같은데 그 삶의 그냥 표면적인 것을 보면,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네, 레아, 라헬, 실바, 비라를 통해서 교회의 완성을 의미하는 12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12제자,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죽고 태어나지만 각각의 인생은 모자이크의 한 조각처럼 알 수 없어요. 순간을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자이크가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인간의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려나가시는 거죠. 같이 있는 그림은 그 그림에 보면 따뜻한 색만 있어요? 아니면 차가운 색도 있어요? 따뜻한 색만 있으면 단조롭죠. 네. 그리고 맑은 색만 있으면 또 단조로워요. 아주 탁한 색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그림은 그 명도와 채도가 적절히 섞여 있단 말이죠. 따뜻한 색도 있으면 아주 차가운 색도 있고, 맑은 색이 있으면 아주 채도가 낮은 색, 네. 그럼 탁한 색도 있다고요. 인생이 똑같은 거란 말이죠. 모자이크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탁한 순간이에요? 아니면 맑은 순간이에요? 따뜻한 순간이에요? 아니면 차가운 순간이에요? 중간이죠. 이게 퀘이크 교도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지금 제자훈련 받으시는데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이 질문 하더라고요. 당신의 삶의 순간에 가장 따뜻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장 차가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또 하나 질문 더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영적으로 가장 따뜻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차가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르우벤의 이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허락하신 아들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참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뭘 보십니까?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세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태를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 출산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자녀 출산을 인간적인 그런 가능성으로 봤을 때 자녀 출산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였죠. 각각 100세와 90세가 되기 전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이미 경수가 다 했으니까. 이미 폐경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100세의 아들 준 것처럼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에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몸이 새 생명을 낳게 되는 것.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바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32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레아의 태를 열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에 관해서 열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레아의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 레아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바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관한 씨름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씨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원이 여러분 삶에 펼쳐져야 하는 그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기자는 남편의 사랑이 없던 레아가 하나님께서 태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죄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울부짖고, 그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그 울부짖음이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됐다, 들려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정녕 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그 아픔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어요.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고 그러한 가운데 고통하고 하나님을 뼈에 사무치도록 사모하고, 그러다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나고 그와 연합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름을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레아는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또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레아는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아들로. 그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죠.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구속사적으로 여러분이 의미를 해석한다면 이 죄된 세상에서 말미암은 죄된 세상으로 인한 나의 고통을, 나의 울부짖음을 나의 남편이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제 그가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시므온의 이름은 뭡니까? 차남.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정령이 보고 그의 울부짖음을 듣고. 같은 말씀이에요.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이름은 뭡니까?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의 이름은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하리로다. 유다는 뭐죠?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후손으로, 육신적인 후손으로.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레아가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다까지 낳고 내 아들을 낳고 레아의 출산이 일단 멈추어져요. 여기서 멈춰졌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자녀를 허락하세요. 누구냐 하면 디나라고 하는 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 라반이 레아에게 준 몸종, 이 여종의 이름이 뭡니까? 실바죠? 네. 라헬에게는 비라를 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게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야곱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낳은 거예요? 레아가 낳은 거예요.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아들을 낳아요. 갓을 낳습니다. 갓의 이름의 의미는 복되도다. 그리고 이어서 또 누구를 낳아요? 아셀을 낳아요. 아셀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기쁘도다. 이것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레아가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은 고백의 열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한번 붙여볼까요? 참 독특하고 참 감사한 의미로 그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르우벤부터 시작하면 사랑받지 못한 괴로움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기에, 그죠? 들으셨는 건 뭐예요? 시므온의 이름이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여, 레위죠.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죠. 그 아들로 인해 복되도다. 누구예요? 갓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 기쁘도다. 아셀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마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이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합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된 후 그 기쁨에, 그 출산의 기쁨을 하는, 그 출산으로 말미암아, 등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여인의 외침을 한 문장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참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을 삼은 게 뭡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자, 신부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임신해서 아들까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생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지, 내가 신부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지까지만 알고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지. 그 생명이 내 안에 침투되어서 내가 그 생명으로 인해서 태어났네 라고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주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울부짖고 또 애통해하는 것이 주의 귀에 들렸다고 주의 말씀이 또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참 남편 만나길 소망합니다. 또 그 남편 만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우리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잡은 난 그 손길 너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이 가사 부분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지쳐서 넘어질 때 우리 자신이 가치 없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이 외침이 우리 자신에게 들려지기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이웃들이 그 자신의 참된 정체성에 대하여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이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 죄로 인해서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리고 실제로 넘어졌기에 참 살아갈 기력이 없는 우리였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갈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알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낭망하여 지친 영혼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힘을 내라고 일어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외침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개인의 욕망과 이성의 자랑과 명예와 육신적인 동요만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한 죽어 있는 사람과 같이 그것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우선에서 들어야 하는 소리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식,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최우선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부모로서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된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어미 아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을 보내시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복음의 소식 듣게 하시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완전한 지체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승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도우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자의 머리 위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